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 하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 기도하는 어머니 한나에게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고, 서원한 대로 일찍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나실인이 된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 머물며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성장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마지막 사사의 역할을 마치고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를 세워가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사울 왕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합니다. 사무엘상의 중후반부의 말씀은 사무엘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고, 사무엘 하는 다윗 왕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랜 다툼, 경쟁,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다윗의 가정처럼, 다윗처럼 날마다 강성하여 가는 믿음의 명문 가정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과는 반대로 사울은 다윗과 비교할 수 없이 출발이 좋은 축복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외모도 준수하고 키도 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말씀에 보면 사울의 가문에 대한 긴 설명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랏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는 유력자라고 말합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영향력이 있었던 그런 가문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분 하면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아는 그러한 집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한 사람 어디에서 멈출 수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이름을 나열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나오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으로 그 이름이 쭉 이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명문 가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이 기스, 이 사울의 가문도 바로 이렇게 아주 유력한, 아주 가문이 좋은 집안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다 알아주는 그런 집안의 젊은이로 사울이 자랐다라는 말씀입니다. 반면에 이새의 아들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 너의 아들을 모두 부르라고 할 때 아버지가 막내 아들 다윗은 부르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다윗은 존재감이 없는 그저 그런 젊은이였습니다. 출발은 누가 보더라도 사울이 앞섰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마지막은 다윗이 비교할 수 없는 큰 축복을 받은 것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점점 좋아지는 삶인지 아니면 점점 안 좋아지는 나빠지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어떠한 태도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우리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그 모습을 잘 한번 영적으로 진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울입니다. 사울과 다윗은 영적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사울의 모습을 보게 되면 사무엘 선지자의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게 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사울이 예언의 은사도 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 없이 살던 그가 이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안 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묶였던 문제들이 다 풀어집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이 사울의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로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변하여 새 사람이 되자 없던 나라가 생깁니다. 이스라엘이 생깁니다. 임금을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왕으로 사울을 세우겠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이 사울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사울의 대표적인 승리의 이야기가 사무엘상 11장에 나옵니다.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의 길르한 야베스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야베스 사람들은 힘이 없어서 싸움을 피하려 합니다. 힘이 약하니까 우리가 너희들을 섬기겠다고 고개를 숙입니다. 약조를 하자고, 언약을 맺자고 합니다. 그런데도 암몬은 이 야베스에게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을 하겠다고 이 야베스를 모욕을 합니다. 이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이스라엘은, 야베스는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고 있습니다. 그때 11장 6절 말씀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이 사울과 함께 하시니까 사울이 달려가는 그 전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멋진 용사로 사울이 쓰임받게 됩니다. 사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자 사울이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됩니다. 내일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는 삶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어떤 일에 헌신해야 하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전에 받았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 하시겠습니다,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매일마다 받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제 저녁에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아무도 안 드셨어요? 맛있게 식사하셨습니까? 어제 저녁에 맛있는 식사를 했다고 해서 오늘 아침에 또 점심에 저녁에 밥을 안 먹겠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어제 맛있는 밥을 배불리 먹었다 할지라도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또 먹어야 합니다. 한 번에 폭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 말고, 한 번에 폭식하는 그런 것 말고 매일마다 일용할 양식을 우리는 신선한 기름 부으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는 받아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은 과거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라 라는 말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가득 채워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선한 기름 부으심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요, 사울이 은혜를 받고 그럴 때는 그 집안이 강성해집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깁니다. 상황으로 보면, 조건으로 보면 이길 수 없는 싸움인데 이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하셨고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붙잡혀 순종했기 때문에 이길 수 없는 싸움에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기업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는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난 뒤에가 문제입니다.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고 사울이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살찐 우양은 살려서 산 너머에 숨겨둡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겁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순종하지 않는 모습이 사울의 모습입니다. 전쟁은 아주 놀랍게 이겼습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는 졌습니다. 패배했습니다. 전쟁에 이기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자기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명예, 체면, 영광을 위해 급기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의 시간도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론조사 점수를 왕이 임금이 잘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면 백성들이 국정 지지도가 높아집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다, 예배 드리는 자다 라는 그런 소문이 나면, 그런 모습을 보이면 백성들이 우리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는 그러한 칭찬을 들으며 여론조사의 점수가 높아집니다. 사울은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어떠한 일로 늦게 오자 자신의 체면 때문에 자신이 해서는 안 되고 선지자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을 자신이 해버립니다. 온전히 순종치 않는 사울 왕을 하나님이 버리신 것을 선포하고 돌아가는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를 위해서 이 백성들 앞에서 내 체면을 생각해서 만나달라고, 예배를 드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성경에는 나를 높이사라고 하는 말씀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는 예배를, 자기의 인기가 높아지도록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참 안타까운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지금 당신 멈추시오, 브레이크를 잡으라고 명하고 있는데 멈추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무엘 목사님까지도 자신의 힘으로 움직여서 그의 옷을 붙잡으며 찢어질 정도로 붙잡으며 사무엘 선지자를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사울 왕의 교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발 영적 지도를, 감독님의 영적 지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좌지우지하려 하지 말고 사역자들의 목회 지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감정 관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의 믿음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마음 관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불행하게도 사울의 생각 속에,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또 받았던 사울이 그 은혜를 다 잃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교만에 가득 찬 그러한 인생이 되어져 버립니다. 불행하게도 사무엘상 1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 자리에 악령이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령이 임하는데 여러분, 그냥 임한 것도 아니고 악령이 힘있게 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이 힘있고 강하게 임해야 하는데 어떻게 임할 것이 없어서 악령이 그에게 힘있게 임합니까? 악령이 임하니까 사울에게서 이상한 행동들이 나타납니다. 자신을 사랑해주고 자신을 위해서 찬양하고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사위이자 신하였던 다윗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집니다. 한두 번이 아닙니다. 자신을 돕기 위한 신하 다윗을 어떻게든 없애려고 군대를 동원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딸을 다윗에게 주었는데 그 딸의 가정을 자신의 기분 때문에, 자신의 혈기 때문에 그 딸의 가정을 깨버립니다.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과 속 깊은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를 피해 다닙니다.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서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다. 사울 왕은 그의 가정이 망가져 버렸습니다. 사울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잡아 죽이는 일에 혈안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더 불행한 것은 큰 은혜를 받았던 이 사울 왕이 함께 동행하셨고 함께 일하셨고 예언의 은사까지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자기를 떠나버리고 자신에게 있지 않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지 않다는 것을 사울은 깨닫지도 못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겉모습만 나는 예배자다, 나는 왕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드리기를 즐겨하는 자다라고 하며 그 자리에서 자신을 드높이고 있는 모습이 사울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울 왕의 모습을 보면서 특별히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으로 대비하여 잘 돌이켜보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직분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그 순종의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예배의 시간에는 아멘 하는데 이 예배당 밖을 나가는 그 순간부터는 내 생각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내 입술로, 내 입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가? 아니면 사울처럼 나를 돕는 자인데, 나를 위해 일하고 있는 자인데 그를 죽이고 있는 자는 아닌가?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사순절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말씀 관리, 은혜 관리, 믿음 관리를 잘한 성도입니다. 감정 관리도 잘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를 일으켜서 잡으러 온 이 사울 임금을 엔게디 동굴에서 얼마든지 해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다윗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임금의 옷자락을 몰래 잘랐던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서 어찌할 줄을 모릅니다. 사울 왕이 비록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자신을 미워하며 죽이려 하고 있지만 그래도 이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왕인데 라고 마음을 잡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의 옷에, 왕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려 회개하는 그러한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생각에, 내 상황에 맞지 않더라도 다윗은 존중히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내 마음에 안 드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끝까지 옷가락을 잡아서라도 내 체면 봐서라도 예배 드려달라고 했던 그 모습과 달리 다윗은 모함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호의 찬스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기름 부은 받은 자를 자신의 손에 해하지를 않습니다. 존중히 여기는 믿음이, 신앙이 다윗의 신앙입니다.
또 하길라 산에서 진을 치고 있는 사울 임금의 군사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 장관 아비새와 함께 사울 왕의 군막에 들어갔습니다. 또다시 한번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 왕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나서서 말합니다. 내 칼에 두 번 찌를 것도 없습니다. 한 칼에 내가 없앨 수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아니다, 멈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못살게 굴고 못된 짓을 사울 왕이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울 왕을 다윗은 자신조차도 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하들에게도 손대지 못하도록 명령합니다.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종을 손대지 않는 그 믿음이 철저하게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마음, 내 기분, 상황에 맞으면 순종하고 아니면 내 기분 따라, 내 혈기 따라 하는 것,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서는 왕을 바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자, 하나님만이 왕이라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내 기분, 내 감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왕이라고 선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는 성도였습니다. 40년 동안의 왕으로서 제위 기간이 40년의 기간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을,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는데,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리다 예루살렘으로 옮겨가면서 이제는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둡니다. 이스라엘의 묵은 숙제가 풀려지는 순간입니다. 다윗 개인적으로도 가장 기쁘고 영광스럽고 행복한 순간입니다. 그때 다윗은 누구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그 시간에 여러분들은 누구를 생각하십니까? 블레셋 땅에 바알레 유다, 기란 여아림 이곳에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예루살렘으로 옮길 생각을 다윗이 그 시간에 하는 겁니다. 승리의 축제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안전한 곳에 이제 머물게 되었는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궤가 어디에 있는지 초라한 곳에 있는 것을 바라보며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하더란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이렇게 좋은 곳에 있는데 하나님이 계신 자리를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을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다윗 왕은 좋은 마음,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는 명령을 합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모셔진 하나님의 법궤를 소와 수레에 싣고 이동하던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을 지날 때 소가 뛰자 웃사가 손을 내밀어 법궤에 손을 댑니다. 그때 하나님이 치셔서 웃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때문에 모든 일들이 중단됩니다.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간 여호와의 궤가 모셔지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생각해 봐야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을 한 건데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다윗은 고민합니다. 다윗은 기도합니다. 다윗은 돌이킵니다. 다윗은 회개합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헌신하면서 봉사하면서 기도 생활하면서 나름 잘 사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벌어졌지? 왜 나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궁금한 사람, 그런 질문을 갖고 있는 분 있습니까? 다윗처럼 돌이키는 시간이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시간 되고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기도하고 묻는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시간입니다. 오베데돔은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그때 이 오베데돔은 블레셋 가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났다는 소문이 퍼집니다. 다윗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셨던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길 때에는 레위지파 고아 자손이 와서 어깨에 메고 옮겨야 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윗이 그래서 구체적으로 지시합니다. 명령합니다. 다 모두를 불러 모읍니다. 전에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는 새 수레로 법궤를 옮겼었습니다. 그들도 할 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도 나름 새 수레를 준비했다라고 말합니다. 새 수레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새 자동차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름 좋은 것으로, 좋은 뜻으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생각에 좋아 보이고 이 정도 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것보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다윗 왕이 명하는 대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20년간 하나님의 법궤를 겉으로는 모셨지만 제대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아무런 은혜와 축복이, 좋은 일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달밖에 되지 않는 그 시간 동안 오벳 에돔은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의 궤를 모십니다. 예배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가정에는, 그의 집안에는 복이 넘치고 넘쳐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사순절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려고 했던 것과 같이 오베데돔이 진심으로 정성껏 법궤를 모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순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법궤는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으로 무장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 축복을 누리는 우리 힐탑의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울 왕과 다윗의 이 두 집안을 살펴봤습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하여 가는데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져 갔더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몰라서 이러한 축복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관리를 잘하고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생각, 교만에서 벗어나십시오.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생각하는, 말씀대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셔서 이번 사순절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으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의 일이, 사업의 일이 점점 잘 풀리고 좋아져서 나아져서 웃고 노래하고 춤추는 축복의 새 삶이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